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잘 아는 말씀인데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매년 새해를 맞이하면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많이 생각하죠. 계획도 해보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새로워지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 사람들이 새 집도 사보고 새 차도 사보고 새 옷도 입어보고 하지만 그것으로 새롭게 되는 건 아니고 중요한 건 마음인데 마음이 새로워져야 새로워지죠. 여러분 돼지를 갖다가 목욕시켜서 또 돼지를 넣어보세요. 금방 또 더러워지지. 여기도 보니까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우리 그 마음. 성경은 우리의 그 마음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기도자 세미나도 할 때 보면 그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정말 중요한 일인데 그러면 새로운 마음은 어디서 올까? 새로운 마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또 있잖아요. 새로운 마음을 가지려면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이 새로워져야 된다. 마음이 새로워지려면 생각이 새로워진다. 그리고 여기 또 보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라 그랬어요. 눈이 또 새로워져야 된다. 그래서 이 마음과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톨스토이의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 주인집에 두 종이 있는데 매일같이 싸워요. 서로 사이좋게 일을 하면 좋을 텐데, 종인데, 종이 싸울 게 뭐 있어? 종의 신분인데. 근데 두 종이 일을 하면서도 매일 싸워요. 그러면서 한 종, 마른 종은 뚱뚱한 종한테 곰 같다고 그러고 또 뚱뚱한 종은 좀 마른 종한테 원숭이라고 그러고 서로 맨날 원숭이 곰 해가면서 둘이 이렇게 싸워요. 그 주인이 참 그걸 보고 있으니까 좀 한심스럽죠. 그 두 종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무랬습니다. 얘들이 서로 곰 같다 원숭이 같다고 맨날 이렇게 티격태격 싸우는데 왜 그런 줄 아냐? 이 사람이 진짜 곰이기 때문에 곰이 아니고 네가 곰이라고 말할 때는 네 마음이 곰이라 그렇다. 그리고 너는 얘한테 자꾸 원숭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원숭이라서가 아니라 네 마음속에 그 원숭이 같은 마음이 있어서 자꾸 원숭이처럼 보이는 거다. 네 마음이 곰 같으면 상대방이 자꾸 곰같이 보이는 거고 네 마음이 원숭이 같으면 자꾸 원숭이같이 보여서 원숭이라고 하는 거지 그 사람이 진짜 곰이고 원숭이가 아니다. 주인이 상당히 그 지혜가 있죠. 그렇게 이제 훈계를 해서 앞으로 그 사이좋게 일하도록 그렇게 나무랬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보는 마음이 곰 같으면 곰으로 보이는 거고, 보는 마음이 내 마음이 원숭이 같으면 상대방이 자꾸 원숭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자기 마음이 생긴 대로 생각한다는 거야. 마음 생긴 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 생긴 대로 남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요, 사랑으로 꽉 차보세요. 아무리 못생긴 사람도 얼마나 예뻐 보이는지. 근데 내 마음이요, 사랑이 없고 미운 마음으로 가득 찼으면 천한 미인이라도요 기분 나빠요. 생긴 게. 그죠?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가끔 그렇잖아요. 그냥 좋은 마음이 있을 때는 그냥 예뻐 보이고, 뭐 기분 나쁘면 다 그냥 안 좋아 보이고, 평소에 좋게 보던 것까지도 이상해. 그죠? 우리 마음이 어떠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려면 먼저 우리의 그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또 자기 마음 생긴 대로 또 행동하게 돼서. 마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봐도 보아도 보지를 못해요.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지나가도 불쌍한 사람이 그렇게 눈에 띕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 마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아도 내 눈에 안 들어와. 안 보이는 거야. 마음이 없으면 봐도 못 보고 들어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신다 했잖아요. 그게 마음을 보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 중심. 이 하나님 마음 그 중심에 딱 들었던 사람이 다윗이야. 근데 하나님 그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은 또 사울이야. 대조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마음 중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마음에 따라서 이렇게 듣기도 하고 저렇게 듣기도 합니다. 이렇게 깨닫기도 하고 또 저렇게 깨닫기도 합니다. 내 마음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문제는 누가 이 마음을 아름다운 정원처럼 왜 안 꾸미고 싶겠어요? 다 그런 소원이 있죠.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는데 이게 또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래야지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돼.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도 보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도 더 낫다 그랬어요. 그만큼 내 자신을, 내 마음을 컨트롤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을 몰라. 결심을 10번 100번 해도 이게 무너져 자꾸만. 그만큼 힘들어요 이게. 성을 빼앗는 용사는 목숨을 걸고 뺏었을 거 아닙니까? 대단한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게 내 마음을 컨트롤하는 거,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 그 참 어렵단 말이죠. 저도 항상 참 이런 갈등을 갖고 있어요. 이 마음을 잘 컨트롤하고 해야 되는데 언제 보면 또 아이고 이게 또 컨트롤 못했어. 또 그래 실수해. 하나님 앞에 죄송해. 문제는 이 마인드 컨트롤인데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다스리지 못한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 우리가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제가 제 마음을 마음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이 마음 주셨는데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엎드려야 돼요.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자꾸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을 품고 우리가 바라는 그런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게 뭐냐?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못한다. 이걸 깨닫고 나야 알 수 있어요. 그래야 진짜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백성답게. 근데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자신 만만하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 철이 안 난 사람이에요. 나는 내가 얼마든지 컨트롤해. 내 마음대로 해. 자신만만한 사람 아직도 철 안 나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정말 철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제 마음 제 마음대로 못해요. 좀 제발 붙들어 주세요.
성령님 좀 다스려 주세요. 말씀으로 좀 붙잡아 주세요. 예? 그렇게 엎드려. 그렇게 엎드려도 될까 말까야. 예. 그렇게 매일 엎드리고 계속 구해야 조금씩 나죠. 그런 놈을 엎드리지도 않고 주님 앞에 의지도 안 하고 맨날 자기 생각대로 가치관대로 그렇게 하니까 매일 넘어지는 거예요. 매일 넘어지는 거예요. 예. 이제 마음은 그 정도 얘기하고 마음은 맨날 얘기해야 해답이 없어요. 예. 우리가 이제 그 마음을 좀 잘 컨트롤하기 위해서 또 하나 도움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는 걸 좀 새롭게 해야 되겠다. 예. 우리의 좀 눈을 좀 새롭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아직도 그 유명한 축구 선수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죠. 나오는데 아직도 축구 황제라는 이름을 아직도 예, 옛날부터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세요? 브라질의 펠레. 예. 여자분들 원래 축구 잘 모르는데 펠레는 아시잖아. 예. 우리 집사람도 정말 스포츠를 모르는데요. 축구 선수 딱 한 명 안 돼. 한국의 유명한 축구 선수 지난번 이제 감독하다 좀 힘들잖아요. 홍명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한 명 안 돼. 근데 홍명보 이야기 하겠지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홍금보래. 홍금보. 홍명보라고 그걸 하도 유명하니까 그걸 홍명보는 하나 아나 보다 그랬더니 결국은 홍금보래. 홍금보. 예. 근데 이 펠레는 지금 그렇게 걸출한 스타들이 많이 나와도 아직 펠레를 능가할 만한 사람은 안 나와요. 예. 근데 이 펠레가 몇 골을 넣냐면 1300골을 넣었어요. 시합에서. 그러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야. 근데요. 펠레가 키도 1m 한 70밖에 안 됩니다. 예. 근데 저는 뭐 그 사람 실제 라이브로 보지는 못하고 이제 영화 같은데 이렇게 예, 비디오로 기가 막혀요. 그냥 질주해 가다가 각도를 딱 바꿔요. 딴 사람들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들이 그걸 못 막는 거예요. 이리 쫙 갔다 이리 갑자기 꺾고 또 이리 오면 또 팍 꺾고 그러니까 뭐 여러 명을 다 제끼고 가서 골을 넣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몸도 얼마나 빠른지.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펠레가 근시입니다. 근시 눈은. 그럼 축구 선수가 눈이 밝아야 되잖아요. 멀리 봐야. 근데 눈이 근시라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근데 근시 눈을 가지고 이렇게 축구를 잘할 수 있고 골을 많이 넣을 수 있겠어요? 이게 뭐냐면 말초적인 감각. 그 감각. 시야가 선명치는 않지만 그 아주 그 감각이 뛰어난 거예요. 그 감각적인 시력을 갖고 가는 거예요. 예. 이런 또 놀라운 사실 하나가 이렇게 발견된 것입니다. 그만큼이요 이 본다고 하는 거. 보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눈이 밝아서도 보지만 펠레와 같이 그런 감각적인 그런 또 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우리가 모든 경험 가운데서 가장 앞서는 경험이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다는 거. 예. 그 지금 세계에서 가장 제일 잘하는 그 파바로티가 죽고 나서 예, 제일 잘하는 테너 성악가가 누구죠? 예. 저희 손주도 그 이름을 아는데 제가 몇 번 보여줘서 예. 안드레아 보첼리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원래 성악을 늦게 했어요. 근데 참 그 소리가 영감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앞을 못 봅니다. 예. 예. 굉장히 잘생겼는데 항상 누가 이렇게 데리고 나와야 돼요. 앞이요 쭉 가까운 건 조금 본다는데 이게 잘 못 봅니다. 예, 그런 눈 갖고도 자전거도 타고 그래요. 예, 항상 앞이 안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런 영감적인 노래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면서부터 마음에 보는 데서 자꾸 이 마음이 때가 묻거든요. 그렇죠? 보는 데서 자꾸 뭐 갖고 싶고 욕심 들어오고 예. 근데 그 사람 앞이 안 보이니까 뭐 욕심낼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못 보는 게 제일 불행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또 못 보기 때문에 욕심 없이 또 살 수도 있지 않겠나 순수하게 예, 반대로 그렇게 또 생각도 우리가 해봅니다. 예. 이 히브리 사람들은 눈을 아인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샘, 원천, 샘 알죠? 샘물, 샘, 원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경험, 그런 모든 지혜의 샘의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자기 운명이 결정된다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눈은 몸의 등불이다. 몸의 등불이다. 눈이 밝아야 된다는 거예요. 밝히 보고 밝히 깨닫고 밝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가 하면요, 흐린 눈, 나쁜 눈도 있어요. 예를 든다면 가룟 유다. 3년 동안 예수님의 뽑고 뽑은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았잖아요. 많은 군중도 있고 또 70명 파송했을 때도 있고. 근데 12제자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 나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다니고 항상 24시간 하루 24시간 3년 1년 365일 아니 3년 동안 계속 같이 다녔어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알 만큼 알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또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성경에 기록 안 된 것까지 다 봤을 거 아닙니까? 성경은 다 기록 안 했어요. 그 기적 다 보고 그 능력 행하시는 거 죽은 자까지 살리는 거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가룟 유다도 봤잖아요. 다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주옥 같은 말씀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늘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요? 그런 걸 갖다가 흐린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흐린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판에는 예수님을 은 30짜리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같은 눈을 가지고 어떻게 보냐. 눈이라고 하는 건 그냥 보는 것 같아도 보면서 뭘 생각하고 어떤 마음을 품느냐 다 연관성이 있다 이 말이죠. 본다는 거. 우리 보면서 생각하잖아요. 보는 거, 생각하는 거, 그것이 마음에 형성되는 거 다 이거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그렇게 다 따라다니고 모든 걸 다 봤어요. 하지만 놀라운 일을 다 봤음에도 여전히 가룟 유다는 눈이 어두웠다. 뭐에 눈이 어두워요? 돈의 눈이 어두웠어.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이놈의 돈의 눈이 어두우면 망하는 거야. 돈이 참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실인데 거기에 눈이 어두우면 끝나는 거야. 끝나는 거야. 근데 참 그렇잖아요. 돈이라고 하는 게 오늘 여기도 이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게 돈하고 하나님을 놓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얼마나 우리 인간들이 돈에 빠지기 쉬우면 성경에 이렇게 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오죽하면 하나님을 한 주인으로 왔으면 또 돈을 또 하나 주인으로 대등하게 놓고 설명해 드리겠어요. 주님이 설명하시겠어요. 그만큼 우리 마음을 잡고 있는 게 돈이라고. 제가 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생긴 거 보세요. 예? 좋아해요. 저도. 누가 돈 주면 좋지. 예. 그런데 빠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 필요해 주셨구나. 그래서 내 필요한 거 쓰고 혹시 여유 있으면 선한 데 쓰고 이렇게 가치관을 분명히 세우고 있으면 그건 상관이 없어요. 없는 것보다 돈이 있는 게 낫지. 좋은 일 많이 할 게 많은데. 근데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돈을 찾다가 나중에 돈을 사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10의 1조 갖고 시험하라고 했겠어요. 그것도 열심히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참고 넘치게 쌓아주나 보자. 5조 우리가 돈에 마음이 뺏겼으면 하나님이 아휴, 그래 나를 시험을 해봐라 했겠어요. 우리가 돈에 얼마나 빠져 있으면 우리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근데 그걸 또 문자 그대로 시험해. 오직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면 그렇게 했을까 그 생각은 안 해. 우리가 항상 생각이 거기까지밖에 안 간단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야 그게 말씀을 본단 말이죠. 하나님의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말씀했을까 그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말씀을 볼 수 있다니까요.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린다니까. 근데 그걸 문자대로만 해가지고 그래도 그냥 안 하는 사람보단 낫지. 예, 바로 그거예요. 여기 가룟 유다 참
3년 동안 그 놀라운 일을 다 봤는데 눈이 어두우니까 그 하나님 아들 그분을 못 만나고 말이죠. 나중에는 결국 은 30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야. 이 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눈에 눈먼 사람, 돈에 눈먼 사람은 보이는 게 없다고 그러죠. 욕심에 눈이 어두운 사람, 질투에 눈이 어두운 사람, 걱정 근심에 매여 있는 사람, 바르게 보지를 못해. 그 어떤 그 시기심 많은 사람하고요, 욕심이 많은 사람 두 사람이 이제 길을 가는데 천사가 동행을 했어요. 이 얘기 저 얘기 주고받다가 이제 천사가 떠날 때가 돼서 내가 당신들한테 소원을 하나 들어주고 싶다. 근데 이제 한 사람이 소원을 말하면 두 번째 사람한테는 갑절을 준다 그랬어요. 그 사람의 소원에 갑절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로 말을 못하는 거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천사가 나 이제 떠나야 되니까 빨리 말하라고 이제 했던. 그러니까 막 이제 서로 눈치 보고 저 녀석이 먼저 말해야 될 텐데. 그래서 이제 하다가 욕심 많은 사람이 안 되겠으니까 시기심 많은 사람 멱살을 잡고 이놈아 너 빨리 말 안 하면 죽인다고 막 너 빨리만 말해라고. 왜냐하면 자기가 말하면 또 얘가 두 배 가지니까. 시기심 많은 놈이 목이 쫄려가지고 다 죽게 생겼으니까 막 욕심 많은 사람이 막 쥐고 흔드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천사한테 내 눈 하나 빼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 욕심 많은 놈은 아예 앞을 못 보게 된 거예요. 두 눈이 없어서. 이게요 현대의 현실을 풍자한 얘기입니다. 시기심, 욕심 다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저 사람이 잘 될 바에는 차라리 내가 불행한 게 낫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죄악성이에요. 이 시기가 살인을 불러왔잖아요. 가인이 아벨 죽일 때. 지가 믿음으로 제사를 못 드리고 똑바로 못했으면 그 다음에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잘 해서 회복이 돼야 되지. 왜 잘 정성껏 믿음으로 제사한 아벨은 시기해가지고 죽입니까? 들판에서. 이 인간이 그래서 살인이 온 거 아니에요? 이 시기. 예수님 왜 십자가에 종교 지도자들이 못 박게 선동했어요? 그 가야바 제사장을 통해서? 시기심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들이 존경의 대상인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군중들이 그리 다 몰려가니까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자기들 이제 우습게 알고 예수님 막 따라다니니까. 그 예수님 죽일 때 이거 과정 보면 시기심 굉장히 작동이 됐다고요. 근데요,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뼛속 깊이 써서 이게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요. 가만히 보세요. 시기심 없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냥 모르고 사는 거지. 성경에 정말 시기심 없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자기가 약대 털옷을 입고 막 세례 줄 때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많았어요. 요단강에 세례 받고. 근데 예수님이 딱 등장하자마자 그쪽으로 딱 갔다고. 그리고 자기는 헤롯 왕 자기 동생의 아내 취한 왕 차다 자기는 감옥에 갇혔잖아요. 제자들이 다 예수님한테 가. 보통 사람 같으면 게 쉬워요?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리라.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 시기심 없는 사람이죠. 그 정도 감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할 정도. 그 정도 되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어느 수도사가 길을 다 묵상을 하고 세상의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욕심도 다 버렸어요. 그 수도의 길을 가는 거야. 마귀가 막 천사의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예쁜 여자의 모습 막 다 별 유혹을 다 해. 끄떡없는 거예요. 별별 걸 막 황금 갖고도 유혹을 하고 아름다운 여자의 모습하고 유혹을 하고 다 눈 하나 까딱 안 하는데 나중에 그 마귀가 말이죠. 야, 네 동생이 교부됐다, 교부. 그러니까 그냥 얼굴이 확 변하더래. 자기 동생이 교부됐는데 얼마나 좋아. 형제간에도 시기심이 있는 거야.
다른 시험에 다 끄떡없었는데 이마만큼 뼛속 깊이 있어요. 근데 모른다니까. 다들 몰라요. 그거 한번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게 심각한 죄고 이게 심각하게 우리를 파괴시키고 있는 죄인데 보통 몰라요. 그리고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심각하게 설교도 별로 못 들어봐요. 그냥 뭐 사랑해라, 미워하지 마 이렇게 하지. 정말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생각하는. 오죽하면 천사가 복준되는데 내 눈 하나 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기심 때문에 그래요. 잘 되는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눈에 돈 먼 사람 보이는 것 없고 욕심에 눈이 어두운 사람, 질투에 눈이 어두운 사람, 늘 마음에 걱정 근심에 매여 있는 사람. 예, 그런 사람은 바르게 보지를 못해요. 밝은 세상을 바르게 못 봐요. 아이라 스킬리라고 하는 사람은요, 현대인의 특징은 평안이 없는 게 특징이다 그랬어요. 맞는 말이죠? 예, 분명히 더 문명이 발달하고 옛날보다 살기 좋아진 것 같은데, 편안해진 것 같은데 사람들의 마음은 오히려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돈 많이 가진 사람도 평안한가 한번 살펴보세요. 안 그래요? 예. 우리는 믿음 갖고 살고 다 해서 그런 것만 해결되면 참 평안할 것 같은데 또 그런 거 많은 사람도 평안이 없어. 예. 앞이 안 보이니까 불안한 거예요. 예. 세상 거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 보세요. 앞이 보이나?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우리 눈이 주님이 보이고 영안이 열리고 천국이 보일 때 보이는 거지. 세상 거 아무리 보고 있어 보세요. 그게 우리에게 안심을 주나? 평안을 주나? 세상 건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는데 불안한데요. 오늘까지는 괜찮지만 내일 어떻게 될 줄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불확실한 내일,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해요. 그리고 이 불안을 해소하려고 어떤 사람은 막 술을 먹기도 하고 그냥 열심히 벌어서 많은 소유로 어떻게 가져보기도 하지만 가질수록 더 불안해요. 예. 마음이 점점 어두워져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를 제대로 평가 안 해준다고 그냥 마음에 불만이 가득해. 나를 무시해. 그래가지고 그것도 그럴 필요 없어요. 예.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면 되지. 그렇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다 평가받을 건데 뭐 사람이 좀 이런다고 거기에 좌지우지 해가지고 흔들리고 마음 상하고 뭐 미워하고 좋아했다 싫어했다 그럴 필요가 뭐 있어. 그렇잖아요. 항상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고 우리의 시선이 늘 천국을 향해서 가 있으면요. 천국에 우리는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거의 다 갈 사람들 영원히. 땅의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는 거죠. 그런 시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 별로 불안할 것도 없어요. 주님 나 일찍 데려가면 좋지 뭐 이런 마음으로 사세요. 어떡하지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 섭섭한 마음으로 살다 보면요. 눈이 어두워져요. 가룟유다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3년간 아무리 놀라운 거 다 봐도 눈이 어두워지니까 예수님을 은30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야.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12 제자는 안 뽑혔으면 몰라. 진짜 불행한 사람 아닙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이 차라리 넌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우리가 결국 세상을 밝게 볼 수 있는 것은요. 사랑해야 밝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 존재 자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하고 서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해답이에요. 싫든 좋든 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존재란 말이에요. 사랑의 존재. 그래서 아무리 세상 모든 걸 다 가져도
사랑받지 못하면 외롭고요. 또 사랑을 하지 않으면 또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사랑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사랑을 할 때 내 마음에 행복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그래서 자꾸 돌아오는 사랑하지 마시고 할아버지가 손주 사랑하듯이 그냥 막 절대적으로 주는 거 있잖아요. 막. 그냥 돌아오지 않는 막 주는 걸로 끝나는 사랑. 그런 사랑을 쏟으세요. 그러면 행복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를 자꾸 이렇게 사랑하세요. 가치 있는 걸. 얼마나 사랑할 게 많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문제 해결하려고 세상에 힘도 가져보려고 하고 권력. 그러나 이런 힘이나 권력, 권세 이런 것도 역시 또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그런 것도 우리 눈을 어둡게 해요. 여러분 보잖아요. 우리 역사를 많이 보잖아요.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사랑하고야 세상을 밝게 볼 수 있다고 말한 것처럼 겸손한 사람이 밝은 시각을 가질 수 있어요. 겸손해야 돼. 겸손하면. 겸손하면 우리 눈이 밝아져요. 볼 걸 제대로 본다 그 말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볼 걸 제대로 못 봐요. 그런데 겸손하면 정말 볼 걸 제대로 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법칙이에요. 그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겸손할 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언젠가 말씀드렸나 모르겠어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뭐 잘된 거에 대해 놀래.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되다니. 교만한 사람은 실패에 대해서 용서가 안 돼요. 내가 실패를 해?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어두워진 눈은 어떤 눈이냐? 균형을 잃고 한쪽만 보는 거죠. 나무는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는 나무도 봐야 되지만 숲도 볼 수 있는 눈. 부분도 보고 전체도 볼 수 있는 균형이 잡힌 그런 시각. 나무는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 지저귀는 새는 보는데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은 못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올해도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건데 그 일만 보지 마시고 그 일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요즘에 토요일마다 우리 늘 한 5년 전부터 5년 가까이 이렇게 기도 모임을 갖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욥기를 공부해요. 욥기. 여러분 그 욥기 주제가 뭐 같아요? 정말 욥은 하나님도 사탄한테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인데 이놈은 못된 사탄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을 허용해가지고 졸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막 난리가 났잖아요. 아시잖아요. 그 재산 막 번갯불 내려와도 다 죽고 강도들이 와서 다 뺏어가고 그것보다도 더 기가 막힌 건 10남매가 잔치하다가 그냥 지붕이 무너져 다 죽고. 그래도 욥이 너무 슬퍼가지고 그때 사람들은 막 슬프고 감당할 수 없으면 겉옷을 찢고 머리를 민단 말이에요.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근데 하나님 원망은 안 해요. 저주 안 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사탄이 두 번째 또 와가지고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이제는 몸을 치잖아요. 정수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그냥 종기로 얼마나 막 견딜 수 없으면 여러분 그 가려움증 걸려본 적 있어요? 오죽한 막 기와장으로 긁고 있겠어요. 거기다 대고 그냥 그러면서 평생에 같이 살던 게 마누라인데 또 하나님 저주하고 욕하고 그러고 집 나갔겠지 뭐 옆에 있었겠어요. 그런 소리. 나중에 또 자식 날 때 그 여자가 다시 와서 낳았는지 난 그게 굉장히 궁금해. 성경에 다 다른 건 다 해결이 됐는데 하나님이 다시 데려다가 또 자녀를 낳았는지 하여튼 뭐 그건 안 나와. 그건 안 나오는데 하여튼간에 그러고 또 갔어요. 근데 참 욥이 대단한 게 사람이 남한테는 뭐 체면상 참지만 그 남편이나 아내들은 남편이나 아내한테는 안 참잖아요. 자기가 너무 지켰으면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대의 말은 어리석은 여자 중에 말 하나가 참 대단하지 않아요? 난 거기서 진짜 욥한테 머리 숙였어요. 저도 그렇게 못해요. 정말 그냥 목사라는 체면 때문에 남 앞에서 해도 집에 가서는 화나 한 번씩 해지. 예? 당신이 이게 할 소리야 그러고라도 하지 그거. 그렇게 또 점잖게 얘기합니까? 예. 새 친구는 와가지고 처음에는 좀 동조하는 척하더니 또 비아냥거리고 너 죄 많아서 그렇지. 불난지 부채질하고. 그거 어디다 마음 둬요? 예. 그 참. 어떤 사람은 또 욥기를 읽으면서 그래요. 야 나는 욥처럼 믿음 좋으면 안 되겠다. 나 이런 시험 오면 어떡하냐. 예. 걱정 마세요. 샘플은 하나면 돼. 하나님이 그 샘플로 한 거지 무슨 뭐 모든 사람 그렇게 하면 돼. 그건 뭐냐면 그 욥이라는 그 훌륭한 사람 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는 거예요. 욥과 같은 사람도 있다. 우리가 아무리 고통과 시련이 많아도 욥하고 비교가 됩니까? 안 되죠. 샘플로 이렇게 하나님이 참 우리를 위해서 욥이 고난 당한 거예요. 그러나 그 엄청난 말로 할 수 없는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한 게 욥인데, 예? 지금 제가 그런 거 당하면 정신 없을 것 같아. 예. 하나님 생각도 안 날지도 몰라. 그럴 거 아니에요.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막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 욥과 같은 믿음의 그릇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게 왔죠.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안 준다 했으니까 아직 저 같은 사람한테는 그런 건 안 주실 거예요. 그 정도 아닌 것도 힘든데 솔직히 예. 그 정도 아닌 것도 힘들어요 저는. 예. 근데 욥은 참 대단한 거예요. 그 정도 시험이 왔는데. 예. 근데요 욥기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그런 고통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 주제는요 고통은 아니에요. 고통에 대한 해답은 없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이 고통 왜 줬는지 말씀하셨어요? 안 했어요. 오히려 그런 고통에서 고통 가운데서 욥이 막 친구들하고 변론할 때 야 나는 그만한 거 벌 받을지도 않았어 하고 자기 막 사실 의로웠잖아요. 얼마나 철두철미했어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그걸 책망하지. 근데 이제 그런 고통 가운데서 욥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잖아요. 체험적인 신앙을 갖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한. 그러니까 그 욥기는 뭘 말하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통이 오던 하루아침에 물질이 다 날아가던 심지어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잃던 내 몸이 만신창이가 되던 막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일이 다 와도 그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냐. 어떻게 믿음을 지키는 거냐. 그게 욥기 주제예요 사실은. 이제 그 고통 때문에 다 또 설명이 되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귀한 말씀을 주시는 거는 올 한 해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해를 많이 행하시겠지만 점점 더 어려운 때를 향해서 가잖아요. 이게 힘든 일이 또 올해라고 없다는 보장 없어요. 점점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가기 때문에 아까도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이 감기 바이러스도요. 이게 말세라 이게 세잖아요. 갈수록 더 이게 이제 모든 게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욥을 생각하면서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믿음과 경외를 잃지 않았던 그 욥, 그 신앙, 그걸 말하고 있는 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이냐. 예.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새를 볼 때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 예. 우리가 이 넓은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솜씨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예. 눈이 밝아지면요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예.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믿음의 눈이 열려서 믿음으로 세상을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보고 믿음으로 사람을 보고 믿음으로 일을 보고 믿음으로 상황을 보면요 예, 달리 보인다. 예. 그 스웨덴 보리가 그랬잖아요. 천국은 죽을 때 결정된 게 아니라 만들어간다. 그죠? 만들어가야 돼요. 이 땅에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늘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는 천국 가야 하는 게 체질이고요.
늘 술집 가 있는 사람은 지옥 가는 연습하고 지옥 가는 게 체질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부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주신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늘 우리와 동행하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과 환경과 상황을 밝은 눈을 가지고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열려주시는 그 눈으로 주님을 보고 또 나를 보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거예요. 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또 나를 보고, 그럼 내가 얼마나 은혜 속에 있는지를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알잖아요. 그리고 또 세상을 볼 때 우리 앞에는 항상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2015년에도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15년 새해를 또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새 옷을 입어서 새 차를 타서 새 집에 살아서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야 되겠고 우리가 이제는 보는 것이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하옵소서. 눈이 밝아야 어둠이 없어지는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 밝은 눈을 주시고 영안을 주시고 믿음의 눈을 주시고 소망의 눈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고